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네, 잘하셨어요. 이 질문은 자신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대로 보기 때문이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게 되어요. 사람을 보기 원하면 사람을 볼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이 자신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람으로 보는 자는 자신을 사람으로 보는 자가 됩니다. 형제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동안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찾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요. 인생을 원하십니까? 영생을 원하십니까? 인생을 원하면 인생의 말씀을 찾을 것입니다. 영생을 원하면 영생의 말씀을 찾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자신을 기쁘게 하나요? 인생의 말씀이 기쁘게 다가오면 인생을 원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기쁘게 다가오면 영생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어느 스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았어요. 약 10여 분 들었는데요. 집회에 참석한 어느 여자분이 일어나셔서 자신의 처지를 종이에 빼곡히 적어 왔더구만요. 그것을 낭독한 후에 설교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몸의 질병과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인하여 당한 고통을 호소했어요. 죽고 싶은 마음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진리를 알려달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면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원했을까요? 후자였겠어요. 그분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스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이런 대답이었어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앞을 못 보는 장님이 아니고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답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지 않고 살아 있음에 감사한다면 죽은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지요. 보고 듣는 것에 감사한다면 못 보고 못 듣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못 보고 못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가 되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습니다. 그 스님의 해법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 조건을 찾으라는 것이었지요. 반대로 자기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다는 말도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대답이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은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은 복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의 기분을 잠깐 안정시키는 진통제와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인생으로 살지 말고 영생으로 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송두리째 하늘로 올라가라는 거죠. 현실 조건에서 나오는 감사는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 조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실 조건만 바라보면 오늘은 감사하다가도 내일은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수시로 감정이 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사의 감사는 불멸의 생명에서 나오는 감사여야 맞습니다. 자신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찾아질 때 세상을 이기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인생의 조건이 개선될 때 나오는 저급한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영생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하셨는데 영을 다 믿지 않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게 하시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찾게 되오니 영생을 원하여 영생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도행전 86번째 말씀 제목은 환상에 순종하면 미친 것이요 실상에 순종하면 참된 것이다 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친 것과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미친 것과 참된 것은 사람이 분별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미친 것은 상식적으로 소통하기 어려운 정신을 의미하지요. 정상적인 정신이 아닐 때 미쳤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기준입니다.
미친 사람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의하는 미친 것, 이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친 것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 정상적인 사람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환상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상에 순종하면 그건 미친 것이잖아요. 근데 환상이 무엇인가? 환상은 실상이 아닌 모든 것이죠. 환상 아니면 실상이니까요. 하나님의 창조한 것은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실상이지요. 네. 그러면 환상은 누가 창조했을까요? 환상은 사람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미쳤다고 한 것이죠. 환상은 사람이 만든 모든 것입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보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만 실상인데 사람은 실상을 환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컵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컵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사람은 이걸 뭘로 바꿨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유리컵으로 바꿨다고 합시다. 이게 사기 그릇이잖아요. 사기인데 유리 그릇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리 그릇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걸. 그런데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실상은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신성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만물에 나타난 신성을 보이는 모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창조한 거예요. 모든 만물이 신성인데요.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보이는 모양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보이는 모양은 사람이 만든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은 신성이고요. 그래서 사람은 만물에 나타난 신성을 보이는 모양으로 바꿔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보이는 짐승의 모양과 보이는 사람의 모양으로 바꿔서 본 것이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신성이 실상이고요. 보이는 육체의 모양이 환상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사 나눌 때 우리가 원하는 것, 보기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을 보기를 원하면 그것은 우상을 본 것이고요. 환상을 본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실상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입니다. 근데 사람으로 보면 그건 사람의 아들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와 같이 보이는 우상에게 순종하는 정신을 미쳤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원형 그대로를 본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보는 것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걸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다 미쳤었죠. 미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신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에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쉽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쉽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쉽습니까? 사람은 오랫동안 속아왔기 때문에요. 보이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요. 보이는 걸 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아주 통달했어요. 근데 이제 성령처럼 통달해야죠. 보이지 않는 신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참된 진리라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보이는 것은 보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 어려운 것을 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쉬운 것을 하라고 그러지 어려운 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게 가장 쉽다는 거예요. 만물을 신성으로 보고 사람을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람이 보이는 대로 보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기억은 잘 안 나시죠? 내가 언제 보이는 대로 보겠다고 결정을 했나? 기억은 안 나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요, 보이는 대로 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결정을 바꾸면 됩니다. 보이는 것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겠다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정하시면 쉬운데 결정을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겠다고 결정하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주 쉬워집니다. 환상을 보는 것이 쉽겠습니까? 실상을 보는 것이 쉽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환상을 보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은 점점 안 보이게 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는 형제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주 쉬워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오늘 말씀은 창조 7날 중에서 5째 날입니다. 5째 날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날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양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믿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드디어 오늘 영으로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감옥에서 유유히 천사와 함께 걸어 나온 베드로가 이제 마가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그 집 소녀가 알아듣습니다. 소녀가 베드로인 줄을 알고요, 기뻐했어요. 그러나 대문은 열어주지 않고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집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걸 못 믿어요. 못 믿고 소녀에게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고 보니
정말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조용하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곳을 또 떠났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지요. 이 짧은 스토리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들린 일로 인하여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을 변화시켜준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합니다. 우리들의 목적도 하나님의 복음에 있다면 우리들을 통하여 다른 형제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적이 인생에 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목적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같을 때 그때 다른 형제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이제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은 환상이잖아요, 원래. 근데 그 환상을 진리로 전이되게 해서요, 목적을 섬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이용하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환상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인데 이 물질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 세계를 진리로 전이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1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베드로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성령과 같아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성령과 같아요. 베드로는 마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주는 성령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럼 그분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은 내 안에도 있지만 형제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 먼저 진리로 서 있는 형제가 문 밖에서 두드리거든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문 두들기는 성령과 같아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계속 보시면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문에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영접하다는 단어가 헬라어 히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파쿠오는 순종을 의미해요. 순종. 다시 말해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에 순종한 것과 같아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문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미래까지 전부 아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순종은 자신의 참 자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란 말입니다. 순종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른 형제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형제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는 바라봐야 돼요. 그 형제가 자신을 미처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 여자아이가요, 베드로의 음성을 자기 자신과 하나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여자아이라고 그랬죠. 이 단어가 파이디스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소녀라는 뜻이죠. 그리고 처녀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녀가 처녀죠. 이 파이디스케는 파이니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파이니온은 뭐냐면 소년입니다. 소년. 남성형이죠. 그런데 이 파이디스케는 여성형이죠. 그래서 소년은 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의미는 조금 다르게 전해주기 위해서 소년과 소녀로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단어가 파이니온이었어요. 이 파이니온은 소년, 어린 소년, 어린아이, 남자아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는 어린아이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라는 남자다, 이런 뜻이에요. 남자지만 몸으로 보면은 어려요. 그래서 소년이죠, 어린아이. 근데 이 로데라는 소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소녀 또는 처녀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소녀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봤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아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 잠자고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덤에서 일어난다.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을 때는 마치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것과 같아요. 죽은 자와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생각하시죠? 그럼 나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근데 왜 모든 사람을 겉으로만 보려고 하십니까? 겉으로 보면 죄를 보는 것입니다. 겉의 말로 들으면 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만 보셔야 됩니다. 본질. 네. 로데가 뜻이 있어요. 장미꽃이라는 뜻입니다. 로데.
꽃이 장미꽃인데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로데가 영적으로는 처녀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봤다는 의미는 처녀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꽃이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노래들을 통해서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로데가요, 대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 믿었습니까? 그렇죠. 음성만 듣고도 알아봤어요. 우리가 사람을 꼭 보아야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이제 안 봐도 그리스도로 이제 다 믿어지죠. 모든 사람이. 우리는 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소녀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했는데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1번, 너무 놀래서, 혼이 나가서.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렇게 되겠죠. 로데가 너무 놀라서 문 여는 것조차 잊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놀래도 문 여는 거 잊어버리고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나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소설을 쓰는 것과 같죠. 그야말로 환상을 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감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말씀은 오직 진리를 증언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 밖에 서 있는 자가 베드로인 줄로 알았어요. 베드로의 육체를 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성만 듣고 그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음성 안 들어도 이제 알죠. 차원이 더 높네요. 베드로의 육체를 본 것이 아니고 음성만 듣고 알았다는 것은 우리 사람을 볼 때 눈으로 안 봐도요, 그리스도로 이제 믿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 베드로는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영이 실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녀 로데는 인간 베드로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베드로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미 문을 열고요, 그를 영접한 것이에요. 로데는 이미 베드로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자신과 한 영으로 순종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무엇인가? 그 집안에서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로데는 이미 끝난 이야기고요. 로데가 문을 열지 않고 바로 뛰어 들어간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한 거죠. 마치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 들어간 것 같아요. 소녀 로데가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영접할 차례가 이제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문을 열고 보니까 베드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로데를 꾸짖었어요. 너 미쳤다. 이렇게 꾸짖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1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는 말에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 믿지 못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믿음이 좋아질 여지는 있죠. 그들이 왜 베드로가 살아온 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럴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군인들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못 믿는다 이거죠. 이것은 사람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옥에서 풀려나는 것은 불가능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헤롯이 야고보를 이미 죽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뒀잖아요. 그러니 야고보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베드로도 틀림없이 죽겠구나. 근데 베드로가 대문 앞에 왔다 그러니까 이게 못 믿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이런 해석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줄거리 스토리밖에 모르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로 풀어야 맞는 거죠.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로데의 말을 믿지 못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로데처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로데는 분명히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믿었습니다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음성을 들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그거 하나입니다. 로데는 베드로의 몸을 보지 않고도 음성만 듣고 알아차렸어요. 로데라고 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까요? 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상황을 봐서는 야고보도 죽었지. 다음 날에는 이제 베드로가 처형당할 텐데 로데도 똑같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데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죠.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인 줄 알고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전했는데 그러면 로데가 전한 말도의 성령의 음성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죠.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데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참말을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로데가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요. 잘 알아듣고 있는 사람을 미쳤다고 해요. 거꾸로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면 저게 무슨 말이지? 미쳤구나. 이거요. 예수님도 그런 말 들었고요. 바울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노대도 그런 말을 들었죠. 미쳤다는 말을. 근데 진짜 미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짜 미친 자는 누구냐면 미쳤다고 말하는 자예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가 미친 것입니다. 로데와 기도하는 자들이나 베드로를요, 눈으로 못 본 것은 똑같아요. 로데도 베드로를 못 봤어요.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베드로를 못 봤어요. 그러나 로데는 믿고 그들은 믿지 못했지요. 기도하던 자들은 로데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면 믿는 사람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미친 자이고 누가 참된 자입니까? 당연히 안 보고 믿는 자가 참된 자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정체가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 겁니다. 안 보고.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환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환상 안에 그리스도를 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형제가 그리스도라면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게 이제 도마에게 한 말씀입니다. 도마가 믿음 없는 도마잖아요. 복음성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근데 도마가 믿음이 없다는 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도마는 보기를 원했어요. 그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믿고 싶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 와서 봐라. 손을 넣어봐라. 못자국이 있는지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것은 뭐예요? 보고 믿는 거죠. 그런데 도마가요. 실제로 그 몸에 손을 넣은 건 아니에요. 처음에 보고 믿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본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고 믿으려고 했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것은 도마에게 한 말입니다. 도마야, 네가 안 보고도 믿을 때가 올 거야. 그게 복이지. 그러니까 믿음 없는 도마,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사를 만든 자가 믿음 없는 자예요.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눈으로 안 보고 믿는 단계가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단계를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눈으로 안 보고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눈으로 안 보고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복되다고 하신 이유가 그 이유죠. 그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야 복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전부 보고 믿는 거예요. 그 보고 믿는 것은 인생입니다.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보고 믿는 신앙입니다. 거기서 안 보고 믿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보고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육체, 그 모습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그리스도 말씀이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 듣는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육체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구 끝에 있는 분들도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중에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디 돌아다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로데를 미쳤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바울도 그런 소리를 들었죠. 요한복음 10장 20절을 봅니다.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수님을 귀신 들려서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미칠 수가 있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한 것은 바로 자신들이 귀신 들려 미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귀신이 존재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미친 상태가 귀신 들린 상태라는 거예요. 미친 상태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생각이 미친 생각이고 귀신 들린 생각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렌즈를 통해서 형제를 봅니다. 자신이 미쳤기 때문에 형제가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신에게 에고가 없다면 형제에게서도 에고가 없다고 보아야 맞습니다. 형제에게서 죄를 보는 자는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반증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형제를 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는 바울을 미쳤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베스도 자신이 미쳤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바울을 미쳤다고 하는 순간에 베스도 자신이 미쳤다고 고백한 거예요. 모든 형제는 나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했다고 변호를 하지요. 베스도는 바울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베스도가 미친 자예요. 사람으로 보는 자가 미친 자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로 봐야 참된 자란 말이죠. 바울은 형제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기 때문에 참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눈에는 베스도가 미쳤지만 베스도의 근본을 보고 있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다시 돌아와서요. 15절 보면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이러죠. 이 소녀 로데는 힘써서 참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말을 참말로 반복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쳤다는 소리 듣는다고 위축돼 가지고 입을 딱 닫지 마세요. 이 참말은 알레테이아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는 지속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무서워서 참말을 멈추면 안 됩니다. 로데는 지금 멈추지 않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미친 쪽은 저쪽이잖아요. 못 믿는 저쪽이기 때문에 진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참말이 이긴단 말이에요. 항상. 참말이 이겨요. 처음에는 참말이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위축될 수는 있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고려하죠.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된다니까요.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자체는 그건 인생의 생각이죠. 우리는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데가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진짜 왔어요. 내가 보지는 않아도
음성만 듣고 나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로데는 그 말을 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로 믿지는 못하지만 천사로는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로데의 지속적인 참말을 들은 그들에게 조금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왔다는 말은 믿지 못하지만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고 믿은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천사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차원은 무엇일까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없다고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베드로가 올 수 없다고 믿은 것이잖아요. 그들은 베드로를 무엇으로 봤습니까? 영으로 못 보고 사람으로만 보는 믿음이죠. 네, 사람으로만 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이지만, 모양은 사람이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천사와 똑같이 물리적인 장벽을 초월하였습니다. 네? 손을 묶은 쇠사슬이 스르르 풀어지고요. 쇠문이 스르르 열리고요. 그리고 옆에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요, 알지 못해요. 못 봐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인데, 기적은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합니다. 과학은요,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인 기적은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기적은 물리적인 장벽을 초월하여 일어나요.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우리는 물리적인 제약을 먼저 묵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는 육체가 아니고요,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치유는 믿음 없는 마음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짜 치료예요. 본래 몸은요, 병들 수 없어요. 몸이 왜 병들 수 없느냐 하면은 몸은요, 그냥 놔두면은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에고가, 육신의 생각 에고가 몸을 혹사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거예요. 이거 부인하지 마세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병이 드는가? 그 이유는 마음이 몸을 초월하지 못하는 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드니까 몸이 병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몸이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사람은 그럼 마음이 병들지 않았겠네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은 누구나 병들었어요. 사람은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러나 육체가 건강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꼭 이것은 육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는가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알았죠?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요, 건강한 사람 많잖아요. 110 몇 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은 마음의 질병이에요. 마음의 질병. 그 마음의 질병이 뭐냐면은
자기 몸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병든 마음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영. 이렇게 믿을 때 그럼 현재 몸이 있기는 있잖아요. 이 몸은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소속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병든 마음을 치유합니다. 마음이 치유가 되면은 육체의 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겠죠. 육체를 나의 정체성으로 안 보고 영을 나의 정체성으로 보겠죠. 그러면 육이 없는 거죠. 이제 육이 사라진 것과 같아요. 그러면 육에 붙어있는 질병은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죠. 원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에요. 문제는 물리적인 장벽을 초월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래요. 왜요? 그들에게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천사는 항상 하나님을 뵙고 있다. 그러니 업신여기지 말아라.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천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고요? 빈 자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천군 천사가 여기 꽉 찼어요. 여러분 옆에도 계시고 차 타고 가는 동안에도 있고요. 혼자 걸어가도요. 천사가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가다가 불평하면 되겠어요? 누가 듣고 있어요? 천사가. 나를 돕는 천사가요.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죠. 우리들도 천사입니다. 우리들도 천사인데 우리들은 몸을 가지고 있는 천사예요. 그리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천사예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지 않고 기억상실증이 걸리지 않은 천사가, 똑똑한 천사가 나를 보호해 줘야 내가 이 땅에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하는 이 천사는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천사가 하는 일은 나의 영을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은 안 해요. 왜?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꿈속에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천사는 나를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아요. 나를 만약에 천사가 나를 돕고 있는 옆에 있는 천사가 나를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에? 옆에서 채찍을 가지고 아마 때릴 겁니다. 너 또 이랬어? 한 대 맞아.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해요. 우리를 전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를 육체로 안 봐요. 그저 잠자고 있는 영, 사랑스러운 그 아들의 영으로 보고 꿈에서 깨어나게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볼 때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만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도 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여기 다 그대로 써 있잖아요. 나의 천사가 있다는 뜻이죠. 나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를 섬기는 천사는 영으로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섬기고 있어요. 예. 그 천사를 이용해서 로또 당첨될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마세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로데가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전했는데도 그들의 평가는 뭐냐면 베드로는 절대로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러니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는 천사는 올 수 있겠지. 이 정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인정을 했죠.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천사의 영이나 베드로의 영이나 우리의 영이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들도 시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시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사단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받들어 모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시험입니다. 그런데 진짜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 뭐냐면은 실제로 내가 이 몸이 순간 이동하는 것이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내 의식이 육체를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육체를 육체로 보지 말고 육체는 없는 것으로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없는 것으로 봐야 육체를 초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동안에는 초월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것은 내가 육체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에 갇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 밖에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육체 입장에서는 영 안에 있습니까? 영 밖에 있습니까? 영 밖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으면 육체가 실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체는 영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는 육체 안에 영이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육체는 버린 겁니다. 이렇게 밖에 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존은 역시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믿는 것, 이것이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들리죠?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데에 익숙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장 첫 절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누가 보이는 소망을 소망이라 하리요?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겠다 소망하는 것이 진짜 소망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은 다 보고 있으니 껍데기와 같아요. 포장지. 이 택배 주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포장지가 이렇게 와서 박스가 오잖아요. 박스가 진짜입니까?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진짜입니까? 그 안에 있는 물건은. 근데 보이지는 않아.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있다는 거 알아. 믿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로데가 참말을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로데는 참말을 계속하지 문 밖에서는 계속 두드리지. 이건 무슨 모습입니까 이게? 이것은 로데와 베드로가 동업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함께 동역하고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나 혼자 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동업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요. 하나님과 동업자예요. 우리는 성령과 동업자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혼자는 없어요. 항상 연합되어 있죠. 옆에 천사가 있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뭐가 두렵다는 말씀입니까? 뭐가?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공동으로 이 진리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업으로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나도 동업자가 되었었어요. 그럼 지금은 아닐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해서 형제들의 의식을 깨우는 것이 창조죠. 새로운 창조예요. 그 일을 동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동업자니까 얼마나 수지타산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과 나와 이익금을 나누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또 물질로만 생각하지. 로데가 참말을 계속 전하고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린 결과는 기도하던 자들이 드디어 대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로데의 말을 이제 참말로 믿었지요. 예, 이게 보고 믿은 거 이게. 로데가 참말을 했고 자기들이 미쳤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예, 역전됐죠. 이와 같이 진리의 복음은 사람의 미친 생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았죠? 집에서 쫓겨난다고 두려울까봐 쫓겨날까봐 말 못한다든지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로데처럼 참말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계속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던 그 자들이 베드로를 보고 믿게 되었어요. 근데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들이 두 번째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자신을 영접한 이제 그들에게 조용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무슨 떠들었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또 떠들면은 주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알고 베드로를 다시 잡아갈까 봐 두려워서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해석하면은요, 이거 소설 쓰는 거예요. 그 의미는, 왜 조용하라고 한 의미는 뭐냐? 그들이 보지 않고 믿을 때까지는 잠잠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만 받은 상태에서는 좀 잠잠해야 돼.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그때 진리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믿은 것 같이 만지지는 않았지만 못자국을 보고자 원했잖아요. 그 믿음, 보고자 하면 보고 믿고 싶은 그 믿음,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안 보고도 믿는 자가 될 때까지는 잠잠하라,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를 영접한 그들에게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베드로가 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말할 때 그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그것은 물리적인 장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증명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돕는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심하거든 천사하고 놀으세요.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것을 전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야고보를 여기다 꼭 거론을 할까요? 이것은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야고보 대신에 살아있는 야고보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던 것이죠. 이 살아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입니다. 죽은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였어요. 이것은 야고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죽은 야고보가 있는데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소식을 또 야고보에게 전하라.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죽은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고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중에요, 죽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꿈속에서만 죽은 거예요. 아셨죠? 산자의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믿으면 사람의 죽음을 보고 죽음이 있다고 믿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이 우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죽음이라는 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으면 죽음은 없고요, 모든 것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육체의 몸은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초월해 있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초월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관찰자로만 보는 겁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믿으면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으면 참된 진리가 되죠.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요, 환상이고 환상에 순종하면 미친 것입니다. 만물을 신성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순종하면 그것이 참된 진리 알레테이아예요. 진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에게도 돌려주셔요. 어떤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보이는 것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은 환상이요, 환상에 순종하면 미친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실상에 순종하여 참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영으로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을 도구로 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도구와 수단이요, 부활의 몸도 도구와 수단으로서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몸인 것 같이 나와 모든 형제와 만물이 한 몸인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